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의 SME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도행전 20장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3년여 정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이곳을 떠나와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기로 본인이 결정을 했을 때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특별한 교훈을 준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입니다.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장로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17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여기는 이제 에베소 교회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곳으로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서 헤어지고 본인은 곧장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 20장 17절에서 장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17절부터 27절까지는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장로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들이 모를까요? 사도 바울의 일하고 사역했던 내용들을 잘 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를 쭉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장로들하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데 이 마음가짐은 에베소에서 내가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 한 구절, 20장 24절 한 구절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겨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죠. 염려하고 부탁하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에 대한 염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29절을 보시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일에 대한 경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떠난 후에, 본인이 이제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외부로부터 여러분들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나운 이리가
유대주의자들인지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외부에서부터 거짓된 교리를 통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자들이 너희들의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경험해온 그런 경험상 이렇게 외부로부터의 도전 그리고 교리로부터의 도전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초보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비슷하지만 다른 교리로 설득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세력들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30절입니다. 30절에는 두 번째로 내부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또한 외부에서도 이런 도전이 오겠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공동체 내에서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누군가가 나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헬라말로 왜곡하다, 구부러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에 어떤 때 쓰이냐면 뭔가를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교묘하게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구부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론만으로 사람이 일어날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염려, 이게 바로 이단에 대한 염려인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된 마당에 두 가지 부탁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외부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내부에 대한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성결교회를 다녔습니다. 원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교회에서 분쟁을 겪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제가 6학년 때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부, 그리고 언니, 누나, 이렇게 오빠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갈 시점쯤에 제가 회장이 된 이유가 뭐냐면 다 떠났거든요. 분쟁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중1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꽤 긴 기간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꽤 긴 기간 동안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분쟁의 원인은 어려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그 분쟁의 원인은 서로가 묻어둔 채로 다양한 이유로 싸우더라고요. 처음에는 교회가 그 분쟁을 위해서 하나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도 매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목적과 방향이 달랐지만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가운데 강대상에 가는 라인이 있고 장의자가 이렇게 네 줄이 있었는데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가 되자는 모임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쪽의 기도의 그런 외치는 소리가 이쪽을 비난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쪽의 기도 내용을 들으신 이쪽 분단의 성도님들은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는 솔직히 기도회를 못 마쳤죠. 기도회를 못 마치고 기도회를 하다가 일어나서 서로 벤치 클리어링처럼 이렇게 붙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다가 저는 열심히 아버지께서 그 교회 전도사였기 때문에 뭐 수요나 금요 예배를 전혀 빠지지 않았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았죠. 기도조차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목소리로 변해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뭐 큰 소리가 나죠. 뭐 저게 뭐 집사야, 뭐 장로야 그런 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진 5, 6년 동안을 분쟁 상태로 지내왔거든요.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게 교회야? 라는 지역 주민들조차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이름은 교회라고 불리웠지만 세상도 인정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그곳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교회이기도 하고 수련회를 가서 그랬던 교회이기 때문에 가끔은 찾아갔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정도쯤에 교회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도 매년 한 번씩 찾아갔던 교회인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그때부터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한국교회를 두고 보면 외부의 도전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기는 분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나기 전에 이제 앞으로 교회의 리더가 될 장로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잘 살펴보면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을 통해서 하나됨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이 공동체의 진리를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탐욕을 제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3년 동안 했던 행동을 기억하도록 말해주기도 하면서 그 전에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됩니다. 마음이 힘들죠. 어떻게 보면은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지만 그 처음의 시작은 마음의 탐욕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갖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28절에 저희가 잠깐 볼 텐데요. 28절에 기록된 대로 이 일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역을 그 교회에서 담당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드셨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그래도 신방을 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헌신적으로 섬겼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자가 자기를 위하는 것임과 동시에 양떼를 위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해왔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음을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또한 양떼를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학교를 가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신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학생들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교회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때는 뭐 신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니까. 그런데 가정도 정말 중요한 공동체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 대부분의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저희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교회에 굉장히 헌신적이었거든요. 아버지 얼굴을 많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었고 교회에서 완전히 온전한 헌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데
자기를 위하여서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왔고 해왔던 것은 양들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나를 위한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양떼만을 위한 것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의 가족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섬겨오면서 여기를 통해서 제가 좀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교회 공동체에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늘 쌍방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희생정신이라고 보기에는 그 손해가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생명까지 이어지기에 세상은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한정적인 자원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욕심을 내어서 움켜잡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얻지 못하는 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그 은혜에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미랄복지재단의 사회복지사로, 또한 수화통역사로서 그 수화통역 센터에서 2년 합쳐서 5년 정도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복지사로서 재원을 준비해서, 그때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기대했거든요. 이제 내가 복지사로서 뭔가 이들을 도울 수가 있겠구나. 가서 그래도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조금 앉아있다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모든 재정을 복지에만 전념하는 복지재단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전달해주던 물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질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양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물품을 전달하러 가정으로 갔는데 받는 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썩 밝지만은 않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주문한 물건을 받는 것처럼 당연한 태도를 취하시는 분이 솔직히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물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분 좋은 표정으로 받아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받는 자는 당연히 좋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시작했는데 3년 동안 했던 복지사의 일은 그렇게 유쾌한 경험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제 얼굴에서도 점점 웃는 얼굴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수화통역센터에 2년 동안 더 근무를 했는데 비슷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났던 저에게 밝게 대해주셨던 농아인들은 없었고요. 저에게 굉장히 뭔가 저의 조그만 실수에도 굉장히 분개하고 분노하는 그런 청각 장애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억화심정이나 억눌려 있는 그런 분개가 숨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복지사 5년의 일을 하는 동안에 제 얼굴에도 그렇게 웃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교회를 경험하면서 왜 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밝지? 억지 웃음인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억지 웃음은 아니고 정말로 교회에서 와서 즐겁게 웃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일에는 한쪽만 받는 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봉사하는 자나 그거를 받는 자나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간증으로 듣는 자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분명 교회에서 전해주는 물건은 질도 떨어지고 양도 적고 금액도 적습니다. 그런데 함께 나눔에 있어서 전해주는 자도 너무나도 즐겁고 받는 자도 마음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진짜로 정말 저희들이 주어진 사명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한쪽만 봐는 은혜는 없더라고요. 은혜의 말씀에 근거해서 든든히 세워진 하나님의 일은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이리와 같은 자이고 우리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될 뿐이라는 것을 지금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애써야 하는지 그 모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워지고 자라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교회 안에 사람이 양적으로 정말 늘어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가 섬기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든지 자라나거나 세워지거나 늘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12제자들의 행함에 있어서 그 결과가 반드시 은혜로 드러났습니다. 양적인 성숙이 드러나는 시기였죠. 받은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섬기는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도 있고 또한 그 일이 정말 양적인 은혜로 양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교회에 대해서 애쓰고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섬겨 나감에 있어서 저만 기쁜 일은 없도록, 저만 은혜가 되는 일은 없도록, 나에게는 은혜가 되었어. 라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는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함이 늘 있습니다. 정말 이게 나에게도 은혜가 되는 일이라면 이 일을 함께 섬김을 받는 자에게도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일을 보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초대교회에 늘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정말로 듣는 모든 자들,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누려갑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비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늘 쌍방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은혜가 정말 모두가 다 같이 누려지는 은혜라면 이 일의 결론은 반드시 양적이나 질적인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다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3년 동안 자신이 가르치고 부탁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이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 딱 두 가지죠. 이 헌신함에는 자기 자신의 세워짐도 늘 그 안에서 있어야 하고요. 나는 갈아 넣어져서 나의 존재는 전혀 없이 나에게는 수고만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3년 동안 섬김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는 나에게도 은혜가 있었고 이 공동체에게도 은혜가 있었고 세워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가 모두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한 사역을 지금까지 밤낮으로 3년 동안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저에게도 지금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큰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고 섬겨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부담감을 갖지 않고 지나왔던 말씀인데 요즘 들어 다시 말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위치가 예전과는 달라지니까 저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또한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어그러진 말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한 누군가가 이리 때가 와서 이 공동체를 헤아려 할 때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한쪽만 받는 은혜는 없고 서로가 쌍방으로 나누는 은혜가 있어서 그 결과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장로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초반에 섬겼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쌍방 간에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일은 어떻게든 상대방의 거짓말을 드러내고 증명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애씀이 온전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모여서 뭔가를 할 때도 상대방 진영에 있는 오점,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드러내기 위해서 애씀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애씀이 관역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죠. 정작 애써야 할 곳에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서로의 과오를 찾아내기에 바빴습니다. 거짓은 내가 분별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고 같이 자라나도록 두고, 거짓은 내가 분별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 안에 서 있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개인과 공동체 앞에서 그 거짓은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추수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분별되는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분별되는 시기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있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들의 열정이나 우리들의 애씀이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살아있음의 단적인 증거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다 같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구나 다 같이 원하는 것이죠.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된 모든 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수고로 일한다고 해서 은혜가 덜한 것도 아니고, 그 수고를 나는 받기만 한다고 해서 나는 수고를 못할 처지라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나는 그렇게 행동할 만한 마음이 아직 없어서 그 일을 간증으로 듣기만 한다 하더라도 은혜가 없는 것 아닙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죠.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합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주는 것도 은혜가 있고 받는 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는 말씀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과 받는 것 둘 다 공동체 안에서 복이 있는 일입니다. 이게 기독교 공동체의 일이죠. 그렇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공동체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소망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주었던 말씀이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하늘 씨앗 교회, 우리 교회에 기준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성김을 받는 자나, 그리고 또한 그걸 옆에서 보는 자나, 모든 자에게 은혜가 되길 원하는 그런 섬김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더라도 성숙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자라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영혼 또한 든든하게 세워지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 또한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